자, 우리 아까 12장 이야기했죠. 11장은 이 싸움에 나갈 준비를 10장까지 잘 시켰는데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2장에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미리암, 아론도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 12장 요 얘기가 보통 요 녹화를 하는데 깜빡 저도 방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리모컨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녹화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또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요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고 뭔가 어떤 질투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보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떤 꼬투리거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경륜에 도전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가 정말 꼴보기 싫고 장로들 꼴보기 싫고 뭐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참 누구 꼴보기 싫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경륜에 위배되는 일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꼴보기 싫다고 나 전도 안 해. 꼴보기 싫다고 나 예배 안 봐. 나 어떤 봉사 안 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는 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이런 일에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이런 연약함, 질투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가야 맞는 것이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내 질투, 시기 이걸 가지고 아예 전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은 참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합당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부대 안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쟁 중에 뭐 적장을 향해서 총을 겨눈다든지 적장을 모함을 한다든지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이건 뭡니까? 완전히 그런 걸 가리켜서 이적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권위가 있냐 없냐 이거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악을 밀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그냥 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가 권위가 높으냐 누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 받냐 안 받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서로 아군이야.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누구마저도 지도자들마저도. 이게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정탐꾼의 이야기가 저 또 나오는 건가? 내가 하도 이곳저곳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튼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신명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해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잠깐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봅시다. 자, 신명기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렙산에서 뭐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제사법도 받고 성막 만드는 법도 받고 다 배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호렙산에서 한 2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호렙산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 지역이 지금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지명의 그 배경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신명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누가 먼저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너희가 이제 우리 하나님 모세가 지금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여기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 산지에 이제 다 도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 도착을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2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즉 하나님은 가나안 땅 문턱에 딱 이르렀을 때 주저 말고 올라가라.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압이 누구냐면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적들을 쳐들어갈 시기가 아닙니다. 적을 치려면 일단 적진을 알아야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지금 적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스탑을 걸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다? 우리 앞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안전한지 이거를 정탐꾼들이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토록 해야 그 보고를 들어보고 그래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민수기에는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민수기에는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민수기 13장에는 어떻게만 등장을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해라. 이러고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다.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된 이 동기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애초에 어떻게 했다? 올라가라.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덜커덕 믿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펴보고 갈 만한 땅인지 안 갈 만한 땅인지 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탐 다 조사해보고 하나님 말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 안 찬다. 그래 그러면 니들 뜻대로 정탐꾼 보내. 그래 보내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라야 쟤네들 보내라는데 보내.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요? 그럼 보낼게요. 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게 바로 요 13장의 1절의 배경이 옳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정탐꾼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의견이 리젝 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 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라. 쟤네들 말대로. 그리고 종족 중에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씩 뽑은 경우가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각 지파에서 계수위원 한 사람씩 뽑았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때의 그 사람들은 각 지파의 두령, 우두머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 4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루벤 지파에게서는 누구, 뭐 시므온 지파에서는 누구, 이름이 다 명단이 나오죠. 요 명단하고 민수기 앞에 나오는 명단을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경건한 사람들이고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정탐꾼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다 시원치 않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원치 않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이 요주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냥 죽어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지 4절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6절까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7절 이후 이제 정탐꾼들이 가서 뭐 정탐한 이야기,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 하고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 거기서부터는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름이 등장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정탐꾼들, 그냥 이름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이것들은 그렇게 이름을 들먹일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름이 더 이상 등장을 안 해요. 요때만 한번 딱 이름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령들은 전혀 이스라엘에 두령될 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이런 걸 보면서 의문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절에 보시게 보면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누구?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는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에? 호세아? 여호수아인데 왜 호세아? 이렇게 뭐 생각이 들는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틀림없는 사실은 원래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뭐였다? 호세아였다. 그런데 뭘로 바뀌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성경 읽는 것이고 조금 꼼꼼하게 읽는 사람은 이 부분이 되게 불편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누구가 따라 올라갔죠?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갔지 호세아가 따라 올라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따라 올라갔다고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뒤인데
지금 정탐꾼 보내는 시점에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뭔가 말이 안 맞잖아. 이미 이전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고 불려졌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세월이 얼마 지났는데 이제서 비로소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사건이 먼저고 어느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게 불편하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냥 괜히 그냥 아무 일 없었는데 벌통 쑤셔놓은 거 되었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거 왜 이래? 근데 이런 거를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런 거를 잘 잡아내.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해서 건성건성 넘어가. 근데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사람은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러고선 보기 때문에 꼼꼼히 봐.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띄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아마 이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우측 좌측에서 손을 들어줘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아마도 그 아말렉 사건, 그리고 아말렉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아말렉 사건에 대해서 너는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억나실래나 몰라요.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그때에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인데, 그러니까 본적에는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호세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너를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름을 칭호를 바꿔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도 여호수아로 불려졌고,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민수기 13장에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뀐 것을 언급하고 있냐? 지금 이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꾼으로 파송된 사람의 본적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이해가세요? 본적, 원래 본적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지파의 누구 얘기할 때는 어느 지파의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사족을 달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라고 칭하게 되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뭔가 성경 사건 흐름에 있어서 뭔가 이게 뒤죽박죽 된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시지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16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서부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인 즉 뭐냐면 17절에 보면 남방, 원래 이 남방,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제일 아래쪽을 남방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통 네게브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메마른 사막 지역이에요.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바로 위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산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산지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7절에 보면 너희가 남방길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남방 사막길이 딱 끝나게 되면 산지길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면 너희들이 정탐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탐해야 될 것을 한 6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강약,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에 대해서
정탐하라는 거예요. 원래 정탐할 때 이런 거 정탐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정탐해라? 다소. 얼마나 걔네들이 많은가 적은가. 전쟁에 군인들이 많은가 적은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정탐해야 될 내용은 땅의 호불호. 땅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사람 살기에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성읍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그냥 단순한 성읍. 산성은 뭐냐면 요새. 그러니까 이 성들이 여리고성 같은 게 요새인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사는 성인지 거주지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후박. 토지가 얼마나 박한지 좋은지. 농사가 잘 되는 옥토인지 박토인지. 그 다음에 수목의 유무. 그러니까 나무들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땅 속에 수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수목의 유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땅 밑에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습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뭐 다시 얘기해요. 그냥 대충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들어가서 정복할 만한 땅인지 아닌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아까 신명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라가라였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백성들은 따져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요? 그러면 따져봐라. 그래서 따져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심, 불평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뭐 6가지 뭘 정탐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무슨 얘기가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장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가라, 주저 말아라, 저 땅 너에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가라, 주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좀 우리 뭐 하나님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예산 짜보고 설계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보고 그러고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똑똑해 보이지만 불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죽했으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린애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가자 그러면 엄마가 가자 그러면 가. 그리고 그곳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뭐 날 설마 나쁜 데 데리고 가겠나? 뭐 나를 뭐 인신매매하러 데리고 가겠나? 뭐 이런 거 생각하나요? 그냥 철떡같이 믿고 가잖아.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애초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똑똑한지 하는 거야 지금.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한번 너희들 따져보는데 요런 거 6가지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따져보고 조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빠진 지파가 있는 거 아세요?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 자, 제일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어느 지파? 루벤. 그 다음에 5절 시므온.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유다. 뭐가 빠졌죠? 레위가 빠졌죠? 레위는 왜 빠졌을까요? 제사장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반은 맞다고 봐야죠. 자, 근데 레위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땅을 가질 사람. 아예 안 가질 사람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 가 얘네는.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일만 하는 사람이냐? 얘네들의 관심은, 레위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일. 이게 레위 지파의 일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땅에 속한 일들을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이런 어떤 정탐꾼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만 올라가서 지금 이 정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탐을 하러 갔는데, 자, 정탐을 해본 결과, 근데 2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홉에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홉. 지금 이제 두 가지 지명이 있는데, 광야라고 하면은 아까 네게부 기억하시나요? 사막이 있는 지역. 거기가 광야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마독이 르홉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의 경계예요.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는 거리가 한 어느 정도냐면 160km 정도예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이가 350km 정도 돼요. 그럼 160km니까 뭐 서울 부산은 가는 것보다 조금 짧겠죠? 서울에서 뭐 한 대전과 대구 중간쯤 가는 데가 되겠죠? 그게 이스라엘 남북의 길이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이 하마독이 르홉이라는 곳은 북쪽의 경계, 광야는 남쪽의 경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르홉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저 신우주까지 간 거야. 그랬는데 신우주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22절에 보면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러면 하마더기에 갔다가 다시 남방으로 내려온 건가? 남방으로 간 건가? 좀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글 쓰는 방식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두갈식이라는 거 아시죠? 처음에 땅하고 큰 거를 딱 제목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 예를 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결론이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땅이 공하고 온돈했는데 뭐 첫째 날 어쨌고 둘째 날 어쨌고 셋째 날 디테일하게 설명으로 들어가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정탐했다? 하마더기 르홉까지를 다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한 것을 어떻게 정탐했냐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22절서부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남방에서부터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의 강약, 다소, 성읍이 강한지 약한지 6가지 조사해 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가서 딱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22절에 보면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히만, 세세, 달메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낙 자손.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누굴 연상하시면 딱이냐 하면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이런 아낙 사람 같은, 원래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낙 사람은 키가 크고 장대와 같이 큰 사람들이에요. 아주 등치가 산만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히만, 세세, 달메는 그 중에서도 뭐 관우, 장비 뭐 이런 친구들처럼
아주 용장들이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군사훈련 받아본 사람들이 있냐 하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보자고 따져보니까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냐 하면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길 것이냐 말 것이냐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냐면 애초부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제 뭐 훈련 좀 받았다, 제자 훈련 받았다, 뭐 하고 난 따질 건 따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까불고 따지면서 지금 점점 어떤 걸 느끼는 거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무능을 느끼는 거예요. 아비새, 아히만, 세세, 달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가서 보니까는 땅의 호불호 23절. 원래 이 에스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스골이라는 말은 원래 포도송이라는 말이에요. 에스골 골짜기. 자, 근데 그곳에 아주 포도가 아주 자란답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곳에서는 포도가 잘 자라는데, 심지어 포도송이 하나에 4kg, 5kg짜리도 열리기도 한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들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갖고 오는가? 20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모세는 무슨 미션을 줬냐 하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서는 만일에 땅이 좋다면 거기에서 열려지는 실과들을 갖고 오게 해라. 그러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왜 갖고 오느냐? 백성들이 봐야 아, 땅이 좋구나 라는 걸 실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갖고 와라? 메고 와라 라고 한 거예요. 왜 메고 왔을까? 너무 커서 그것보다는 포도는요, 요 알갱이가 탁 하면 뻥 터지기가 쉽잖아. 터지기가 쉬우니까 괜히 이렇게 보따리 같은 데 싸고 오다가 몸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가지에다가 이렇게 호공에다 달면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안전하게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취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스골이라는 곳이 제가 아까 포도 골짜기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본은 요 또 에스골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좌우지간 통치자의 이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그곳에 포도가 잘 자라니까 아마도 그런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 탐지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25절. 40일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40일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좀 의미가 좀 있어요. 40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보통 이 40일에는 연단의 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연단.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잖아. 그런 어떤 연단의 의미가 있고, 또 기다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기다리잖아. 그 다음에 인내,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기간 동안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이걸 정탐을 해본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정탐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깨닫기를 원했을 거야. 예를 들면은 봐라, 좋은 땅이지. 그런데 네 힘으로 안 될 것 같지? 왜 저기에는 쎄쎄, 달매, 아비새가 있지? 분명히 포도는 좋은데 얘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너네들 thinking about 40일 동안.
그러면서 뭔가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하고 한 번 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런 어떤 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온 회중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뭐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죠. 실과는 좋다. 이 얘기예요. 실과는 좋다. 그리고서는 27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땅 좋다. 수목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열매도 이렇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또 28절에 보면 근데 좋으면 뭐하냐?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다. 왜? 28절에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있다? 안악자손이 있다. 안악자손 중에서도 쇠새, 달매, 뭐 아비새 같은 이런 인간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또 그 29절에 보면 어느 지파가 어떤 족속이 어느 땅에 거하고 어떤 족속이 어디에 거하고 이런 것들도 다 알아갖고 왔죠. 자, 그런데 이 10명의 종탐꾼들의 요지는 뭐냐? 땅은 좋은데 못 간다. 이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소동이 일어났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생각이 됐겠죠.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얘기하는 취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10명의 정탐꾼은 좋지만 못 갖는다. 근데 뭐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갈렙은 우리는 가기만 하면 이긴다. 능히 취한다. 그랬더니 이 31절에 이런 갈렙의 얘기에 대해서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32절에 사람이 참 묘해요. 자기가 자기를 자꾸 최면을 걸면 그 다음서부터는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자, 진실을 왜곡하는 게 뭐냐면 32절에 보게 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처음에는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실과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악평하여 가로되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어떤 거기 있는 백성이 강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땅마저도 악평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쁘다는 쪽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좋았던 것도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신앙적인 나쁜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을 막 비하하기 시작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자기가 메뚜기 같다는데 그러면 뭐 너는 메뚜기 같이 될지어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지라. 그래, 그들 보기에도 너는 메뚜기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최영숙 권사님도 스마트폰 있어요, 이제? 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0명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는 거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좀 언급이 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전혀. 예. 우리가 여기에서 그거를 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냐면 여호수아는 본시 모세의 측근에서 모세를 보좌하는 비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예. 비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최정상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건 모세의 얘기지 이렇게 듣게 돼 있지 어떤 형평성 있는 공평한 어떤 발언이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렙은 그니스족 속의 원래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누가 항상 주동 세력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 이 불평 불만의 불씨들이 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 같은 사람도 잡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는 놈, 원망할 수 있는 놈, 이방인 출신이니까 신앙도 없는 놈, 이게 좀 낮추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하는 게 당연한 사람.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해야 될 이방인 출신 갈렙이라는 인간이 막 나서서 뭐냐면 안돈시키면서 저 땅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이로써 갈렙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일부러 자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자기가 나서게 되면 어떤 모세가 시킨 뿌락치 노릇한다라고 백성들에게 찍힐 수 있고 지금 갈렙이 얘기하는 그 진의가 이 여호수아의 어떤 의견으로 인해서 이게 묻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갈렙을 앞으로 내세우고 여호수아는 뒤로 숨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아무튼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13장이에요. 가능하다면 14장까지 가고 싶은데 이 14장은 좀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아무튼 이 13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주저 말라 그러면 주저 마는 거예요. 괜히 똑똑한 체하고 따져봐야 되겠다 하고 따져봐봐야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만 더 생기고요. 자신감 상실하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갈렙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 눈에 뵈는 게 없지. 안악조선 커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앞만 커도 그거는 그냥 밥으로 밖에 안 보여. 이게 갈렙의 신앙. 근데 잘난 체하고 묻고 따져봐야 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적들의 강함만 크게 보여. 그러다 보면 결국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그 신명기와 민수기 13장을 종합을 해보면 인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가라. 죽게. 그랬더니 잠깐 좀 묻고 따져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요즘 젊은 애들 식으로 얘기하면 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다 이러고서는. 그러고서 모세 보고 그래 쟤네들 한번 따져보라 그래. 40일 봐보라 그래. 네 힘으로 되나 안 되나.
그리고서는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14장, 이제 예고편입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얘기가 14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민수기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 이게 내 삶 속에서는 어떤 교훈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맛보아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2장,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피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의 능력들을 우리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 내 힘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다면 주저없이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저 말라 하시면 주저 말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벌어지는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참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